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장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전쟁 시 로마 군인이 지급받던 전투장비, 즉 무기를 비유로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성도 개개인이 무엇을 가지고 사탄과 싸울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개개인의 병사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는 핵심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신장비죠. 개개인의 병사가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큰 부대와 맞서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을 때 앞길을 막는 자가 나타나요.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죠.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턱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길을 막고 왜 여기 왔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묻습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과 그 귀신의 대화가 있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사탄의 군대의 비밀 하나가 폭로되고 있어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즉 사탄은 누구 하나 보내서 홀로 이렇게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이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홀로 이 군대에 맞서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셨어요. 오늘날의 군대는 지휘관과 말단 병사 간에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통신 장비를 지급을 합니다. 무전기가 바로 그것이죠. 로마 시대는 이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비유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지만 우리의 지휘관이신 주님과 또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와 방법을 아주 압축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통신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원리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신이 가능한 장비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속으로 암송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전부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다 우리예요. 그렇죠? 이것은 소통이 내 개인이 하는 기도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기도가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래서 사탄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군대를 만들어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 혼자서 외롭게 고통스러운 싸움을 힘들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휘 아래 군대 소속이 돼서 내게 맡겨진 일만 하면서 능히 마귀의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오늘 보면 18절을 보게 되면 첫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무슨 말씀입니까?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것으로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 아버지의 뜻을 100%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빈틈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은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돼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할 때, 먹으라고 권할 때 하와가 한 번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게 라고 했다면, 그렇죠? 그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우리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 모든 것을 기도하려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통신이 끊기게 되면 말단 부대나 병사는 고립이 됩니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낙오자는 최악으로 사망하고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통신이 늘 지속돼야 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되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통신에는 서로 약속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부대 들어가면 몇 사람은 통신병사로 통신병으로 이렇게 차출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암호문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숫자를. 그래서 135 하면 기억, 138 하면은 니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외워서 그 무전기를 붙잡고 소리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합니다. 병아리 여기는 독수리 이러면은 병아리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는 병아리 독수리 응답하라. 이러면 독수리에서 지시를 내려요. 135, 187, 265, 382 이러면은 통신병은 그걸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하나하나 비밀스러운 약속에 대입을 해서 이제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적의 부대가 내 비밀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을 하고 3일이면 다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이 다 돼가도록 오히려 러시아가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대 간의 통신이 도청을 당했어요. 무전기보다도 핸드폰이 요새는 성능이 더 좋으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다가 이게 그만 도청이 된 겁니다. 해커들에게 도청이 돼서 부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다음에 누가 오는지, 어디로 보급이 되는지 다 까발려진 거죠. 그 바람에 보급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지휘관이 암살당하는, 저격수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결과를 러시아가 낳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탱크와 장갑차들이 그냥 덧없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대로 통신을 한 것이 아니라 지들 멋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핸드폰을 이용해서 통신을 했기 때문에 적에게 비밀이 다 알려진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넷째로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 구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지요.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왔더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한 그런 바로 그 결과로 베드로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는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절에는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항상과 두 번째 나오는 항상은 문맥상 뜻이 달라요. 처음에 항상은 언제나라는 뜻이 있다면 두 번째는 기도를 끊지 말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니다, 공부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내가 주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또 공부에 흥미를 붙여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기도하는 가운데 행동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응답 받았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18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소통의 원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이루어야 마귀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지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는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했지만 그 원리를 따르는 교회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어떻게 군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군대에 소속되지 않으면 승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마귀의 군대와 싸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원리가 19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쇠사슬을 풀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것은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고 여기다 놔뒀는데, 그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를 여기서 빼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지휘관에게 무전해서 나 무서워서 전쟁 못하겠으니까 후방으로 빼주십시오라고 무전을 날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하게 해달라. 나에게 주신 이 사업, 나에게 주신 이 기업, 나에게 주신 이 직무, 이것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승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니죠. 이제는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또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소송을 했다가 또 패소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면서 계속 가슴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인기가 있을 때 기독교인으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감명을 주었습니까? 아, 연예인들도 저렇게 신앙이 좋을 수 있구나. 연예인들도 저렇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모범이 되었는데 딱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군대를 가겠다고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그 가족이 다니는 교회 목사라고 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요. 그 바람에 인생 20년을 다 망쳐놓았고 한국에서 지금 유승준이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그 군대 2년인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것도 직접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 훈련 받고 나면 사회복무요원인가로 한 2년 근무하게 되는 건데 그거 끝나고 났으면 지금쯤 아마 유명한 그런 그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보다 더 큰 회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편한 길을 찾아서
그가 싸워야 될 전쟁터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탄과 싸우는 이 원리를 쭉 며칠 동안 살펴보면서, 야, 이건 북한과 이거 사탄의 군대가 또 북한이 사탄의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핵폭탄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공중에서 터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첩보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조그만 핵폭탄이라도 공중에서 터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전자파가, 에너지를 가진 전자파가 막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로 되어 있는 통신 장비는 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단 부대와 지휘관, 최고 상급 부대의 연락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통신이 안 되니까.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놈들이 아직도 쳐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 소통을 끊어놓고 통신을 방해해서 그 기회를 노리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시도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는 계략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군대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신 장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통신 장비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무전기는 항상 개방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전방에 근무하면서 이제 무전기를 가지고 근무 투소로 나갑니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무전기는 항상 켜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에서 오는 지시, 지휘관들이 던지는 지휘,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무사히 근무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항상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매일같이 기도하시니까 2번, 3번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게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우리 남한의 통신 장비를 다 망가뜨려서 병사 간에, 그리고 지휘관과 병사 간에, 부대 간에 소통을 끊어버리고 그 기회를 틈타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기도가 멈추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늘 소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이 틈탈 수 없는 그런 기도로 사탄이 틈타는 것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육체적인 욕망과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휘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병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